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선포한 다락방 강화의 두 번째 설교 말씀인데요. 그 주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15장은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선포한 그 유명한 다락방 강화 중에 두 번째로 나온 설교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의 메인 구절이 뭔지 아세요? 15장 1절 2절입니다. 1절에 에고 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러한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로 시작하는 15장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면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딱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로서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 맺는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쭉 설명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후에 둘째는 9절로부터 17절로서 포도나무의 열매는 무엇이냐? 그 첫째는 먼저 사랑이라는 인격의 열매라고 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을 맹한 후에 셋째는 18절부터 27절로서 포도나무의 열매 중에 그 두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라고 딱 말씀하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고 핍박까지 받게 될 것이나 내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보혜사고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면 강력한 전도자가 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은 딱 끝나는데요. 오늘은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15장 말씀을 크게 세 대지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15장 1절부터 8절에 나온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는 원리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5장 1절부터 좀 보세요. 여기에 나온 포도나무 비유는 앞장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론을 강론하는 가운데 나온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에고 에이미 호 암페로서 호 알레테이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요한복음 15장의 핵심 메인 구절이라고 했죠.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먼저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그 말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는 주님께 딱 붙어서 열매 맺는 그런 신자가 있고 하나는 주님께 딱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붙어서 열매 맺는 그런 신자는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주님이 친히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 주시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그런 신자는 때가 되면 제거하여 육체를 보니 밖에 버려 그걸 다 모아다가 지옥불에 던져 살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하나는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신자가 있고, 하나는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신자를 성령으로 거듭난 퍼뉴마티코스로서 영적인 신자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신자는 프시키코스로서 육적인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가롯 유다 같은 유기된 신자가 있고, 또한 베드로와 같이 택한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택한 자와 유기된 자를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느냐? 열매 맺는 그것이 중요한데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합니다. 농부가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밭이 벌떡 일어나서 길가밭은 스스로 자신을 갈아엎고, 돌밭은 스스로 돌들을 깨부수고, 가시밭은 스스로 가시를 불태울 수 있느냐? 밭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농부가 밭에 나가보니 이거 엉망이야. 그래서 밭을 향하여 명합니다. 야, 이놈들아, 이래서 되겠냐? 딱 3일간 시간을 줄 테니까 일주일 줄까? 이 나쁜 놈의 밭들아, 일어났어. 길가밭은 알았어 갈아엎고, 돌밭은 알았어 돌들을 치우고, 가시밭은 알았어 가시덤불을 다 불태워 놓으라. 그리하면 내가 와서 씨를 뿌려줄게. 그리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농부가 그렇게 큰 소리 쳤다면 온 천하가 다 비웃을 것입니다. 밭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농부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데, 온 천하가 다 비웃을 그런 설교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리로다. 밭의 비유를 잘 들어보라 이 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주님이 친히 그 밭을 옥토로 만들어 놓고 씨를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이 친히 다 해 주셔야만 된다 이거죠. 말하자면 농부가 밭에 나가서 길가밭이라면 다시 갈아엎고, 돌밭은 돌들을 치우고, 가시밭은 가시덤불을 다 불태우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로 만들어 놓은 후에 농부가 우리 주님이 그래서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얻겠다는 그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아시겠어요? 마가복음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딱 덧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다른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본래의 뜻만 알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도 다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 힘으로는 좋은 열매를 낼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와서 매노
거주하실 때에 구원이 싹트는 봄의 감동이 있고 여름의 폭풍 성장이 있고 가을이 오면 구원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많이 맺게 해 주신다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하죠. 그렇다면 포도나무 가지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첫째는 먼저 우리 주님이 멀리 떨어져 나간 그 가지들을 가지고 와서 포도나무에 딱 접붙여 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붙임의 교리인데요. 이 접붙임의 교리는 로마서 11장 17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로마서 11장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제 말로 풀어나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덜 포도나무인 너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참 포도나무 뿌리의 진행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은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여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접붙이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인인 하나님의 손에,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전도사 때 교구 담당 전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금요 철학 기도회를 인도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설교와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를 설교하기로 하고 우리 교회의 뒤뜰에서 자라고 있는 포도나무 가지 하나를 꺾다가 설교 시간에 그 싱싱한 푸른 가지를 보여주면서 물었죠. 그때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였습니다. 이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제가 예, 맞습니다 하니까 제일 뒤에 앉은 권사님이 말합니다. 전도사님 그거요 다시 접붙이면 살아나요. 그러는 거요. 오잉? 나는 이렇게 잘려나가면 다 죽게 된다는 그걸 설교하려고 말했는데 제가 좀 당황했지만 제가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했죠. 맞습니다. 죽어도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은 신앙을 우리 주님께 딱 갖다 접붙여 주면 딱 되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나의 죽은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 딱 접붙여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보내주사 우리의 죽은 신앙을 다시 되살려 주시고 생명이 가득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딱 끝냈는데요. 그때 제가 크게 당황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온 이 말씀을 그때 제가 새롭게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접붙임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에고 에이미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어 내게 딱 접붙여 있는 그런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려고 농부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딱 받아서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둘째로 우리 가지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늘 새로워야 한다. 말하자면 재씻음을 늘 새롭게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 구절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15장의 메인 구절이라는 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음을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 15장 3절을 잘 보세요.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는 것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되는 것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잠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좀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은 후에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가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말하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기서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깨끗하게 거듭나는 그 원리에 대하여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63절을 좀 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 돼서 우리 영혼을 씻어준다. 생명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말씀은 세족식 때 나온 말씀인데요. 목욕은 원죄를 씻는 것을 비유하고 세족식은 자범죄를 꾸준히 씻는 것을 비유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목욕과 세족식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된다. 재씻음 교리를 말하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로 쭉 넘어가서 좀 더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깨끗하게 되었나요? 주의 말씀, 호 로고스, 호 스타우로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만 한다면 주님이 또 씻어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사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늘 거룩한 가지가 되어야만 거룩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원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받을 능력도 없고 나의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씻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젖붙이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 있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능력도 주님께 있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도 주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품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어서 나온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15장 4절을 잘 보세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메노,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메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메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불은 지옥불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주님은 메노, 거하다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써서 메노, 거하다는 말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사, 성령으로 들어오사 친히 맺어가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이 열매를 맺어가도록 수동태로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맹한 것입니다. 수동태 명령형 동사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성령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왔고 성령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몇 번이나 강조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건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너희가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 나와서 우리를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제 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온 15장 7절에서 이 원리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을 좀 보세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메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메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노마이 그대로 되리라.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길은 곧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그 길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첫째 대지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원리로서 첫째로 접붙임의 교리와 둘째로 재시음의 교리를 설명한 후에 셋째로 15장 7절에서 거함의 교리까지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도록 기도하는 방법은 뭐냐? 그게 참 중요한데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10편 1편과 23편과 84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10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0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하오니 제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 주옵소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저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행통한다고 했습니다. 주여,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싱싱한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늘 붙잡아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대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망을 따라 기도합니다. 자신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아내나 남편의 형통을 위해서,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번영을 위하여, 또한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거의 10분도 안 걸려요. 10분짜리 기도. 그러면서 기도할 게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 자기 생각과 자기 소욕을 벗어나서 무한하게 기도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기도. 그래서 저는 종종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의 목자가 되어주사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목자가 되사 항상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주시고 늘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인도해주사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주시고 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사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어주사 우리 삶에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따라다니면서 신령한 복을 부어주사 주의 은혜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늙어 백발이 되어 병들고 힘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의 집에 출입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늘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때로는 시편 84편을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사람들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6절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택을 입혀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늘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어 하나님을 늘 찾으며 우리가 혹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곳에서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택을 입혀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10절에 주의 궁중에서 사는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했사오니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 게 무한정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한 말씀의 인도를 받아 시제를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면 나도 좋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주님의 복된 제자가 되려면 첫째로 먼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거듭나야 되고, 둘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접붙임을 받게 됐다면 늘 깨끗한 가지가 되도록 날마다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도록 주께 기도하고, 셋째로 매노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에 나온 포도나무의 열매 중에서 그 첫 번째 열매란 무엇인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15장 8절부터 좀 보세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하자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열매는 무엇이냐? 9절 말씀을 잘 보세요.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메노.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메노라고 하신 후에 곧이어 16절에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딱 남기는데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세 계명이죠. 여기서 잘 보시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극상품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말하자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란 1차적으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결론적으로 또 어떤 열매를 낳게 되죠? 2차적으로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좋은 열매란 1차적으로 사랑이라는 인격의 열매를 말씀하면서 2차적으로는 사랑의 열매로서 맺게 되는 생산과 재생산이라는 전도의 열매까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둘째 대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잘 보세요.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시려고 먼저 들고 나온 것이 포도나무 비유인데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포도나무 비유를 들고 나왔을까요? 그것부터 한번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잠시 이사야서 5장에 나온 그 유명한 포도원 빈야드에 대한 노래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푼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비유문학이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그저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고 극상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오히려 그와 반대로 덜포도 열매를 꼬질꼬질하게 맺다니. 아니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5장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거둬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다음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항폐하게 하리니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요 내가 또 구름에게 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7절에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요 포악이요 미시파하요. 그들에게 공의를 째다크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짜크하도다. 너희는 이제 끝났다 이거죠.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빈틈없이 없도록 하여 말하자면 땅 투기하고 집 투기하여 재건축한다고 가난한 자들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나 하는 악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기에 말씀하시되 정녕 너희의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게 되리니 크고 아름다운 그 집이 장차 거주할 자가 없게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기를 원하였건만 온통 악한 열매만 내는 그런 악한 들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유. 그리고 이어서 나온 예레미야 2장 21절을 좀 보세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너희가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너희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너희가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너희 제약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라. 이건 들포도 정도가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는 그런 악한 나무가 되었으니 내가 이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온 에스겔서 15장 2절 말씀을 좀 더 보세요. 에스겔서 15장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노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할 것이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이렇게 불살라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또 그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은 정말로 소망이 없는 나라요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실상이죠. 이는 다 저 타락한 아담을 닮아서 그런 것입니다. 말하자면 타락한 아담의 군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극상품 열매를 바라고 생수가 넘치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에 아담과 하와를 딱 접붙여서 생명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세워놓았더니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는커녕 들으면 죽게 될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따라가더니 결국에는 악한 열매를 맺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처음부터 소망이 없는 패역한 백성이요, 우리가 다 그런 아담의 군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기로 약속하시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메시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셨으니 그래서 시내산 안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옛 언약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구원의 구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헌시짝처럼 버리고 악한 들포도 나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징계하리라. 그리고 징계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새 언약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온 새 언약인데요. 잠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좀 보세요. 31장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말하자면 성령으로 나의 법을 그들 속에 기록하여 진실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날이 이르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6절을 좀 더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다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성령을 주심이 새 언약의 핵심이요, 성령을 주심으로 주님의 우리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하도록 이끌어가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새 언약이 뭐죠? 신약입니다. 뉴 테스터먼트. 신약의 중심이 뭐죠? 호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성천하실 때 그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이 그 백성의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내주하시겠다. 성령의 내주하심, 매너를 약속해 주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성찬식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새 언약을 선포했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아시겠어요? 말하자면 제후의 만찬 때의 떡과 포도주로 새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곧이어 새 언약의 징표로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 보좌 속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한 새 언약이 제후의 만찬 석상에서 다시 선포하고 오순절 날에 완전히 새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리하여 새 언약의 사자이신 성령님이 내려올 때에 우리 마음속에 훅 뚫고 들어와서 거주하심으로써 극상품의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라면 절대로 낼 수 없는 극상품의 열매를 내는 길로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속에 확 뚫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친히 일하심으로써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 가운데 그 첫째 열매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열매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낼 수 없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나니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할 때에 온전한 열매를 낼 수가 있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열매를 온전히 맺게 된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딱 맺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정과 욕심과 죄와 허물을 저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한 나무가 되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선 포도나무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는 곧 사랑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열매는 뭐냐?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그걸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제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포도나무 열매 중에서 그 두 번째 열매인데요. 그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하면 이 대목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그건 전도의 열매라고 딱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5장 18절부터 좀 보세요.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불러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키신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말하자면 내 말을 무시한즉 너희 말도 무시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나를 따르는 자들 중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그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는 그게 큰 문제인데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가룟 유다가 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어있는 퍼뉴마티코스의 영적인 신자가 있고, 하나는 세상에 속한 프시키코스의 육적인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신자들은 육적인 것들만 구하다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그냥 주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떠난 정도입니까? 주님을 팔아먹잖아요. 유다를 보세요. 그는 육적인 것만 구하다가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잖아요. 얼마 전에 팬데믹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과거에 일제시대에도 다들 그랬다고 그래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다 이거요.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2장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기로 작정한 것은 교회 내에도 두 종류의 신자가 있더라 이겁니다. 내가 세운 교회 속에도 놀랍게도 세상에 속한 퍼시키코스의 육적인 신자와 하나님께 속한 버루마티코스의 영적인 신자들이 있더라. 퍼시키코스의 육적인 신자는 세속적인 설교만 원하고 세속적인 것만 구하지만 버루마티코스의 영적인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즐거이 듣고 복음을 구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참 놀랍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물론 미움과 핍박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래도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이고 내가 올라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가 진리의 성령을 받게 되거든.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은 예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알레데이아, 알레, 다른, 데이아, 세계로 가는 길, 진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뜻은 예수의 영이라는 뜻인데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에게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첫째로 둘째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실 때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제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두 번째 열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랑의 열매라면 그 사랑의 결실로서 두 번째 열매인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본래
출애굽 백성에게 맹한 그 두 가지 열매였는데요. 그들은 점점 더 타락하여 좋은 열매는커녕 악한 열매를 맺었으니, 첫째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포악을 행하고, 둘째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보다는 복음을 가로막는 마귀의 종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너희는 십자가의 복음 말씀을 마음에 받고, 또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마음에 받고,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떤 미움과 배척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며 거룩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내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 번째 대지에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에 미움받을 용기를 갖고,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부터 받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다가 하늘에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쑥 들려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즐겁고 신나게 살다가 우리 주님이 올라오라고 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 예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말씀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눠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선포한 다락방 강화의 두 번째 설교 말씀으로서, 첫째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 그 길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쭉 살펴보면서 특히 접붙임의 교리와 재시씀의 교리와 매노, 거함의 복음 교리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둘째는 포도나무의 열매란 무엇이냐, 그 첫째는 사랑이라는 인격의 열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놓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새 언약 속에 담아내고 있는 성령론과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라는 인격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쭉 살펴봤고, 셋째는 포도나무의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15장 말씀을 통해서 배운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면 프시키코스의 육적인 신자들처럼 살지 말고 프르마티코스의 영적인 신자가 되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 땅끝에서 우리 주님을 배울 때에 가득한 열매를 안고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항상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